샬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시 한 편, 기도문 한 편하고 창세기와 시편에 가서 좀 관련된 어구를 찾아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울다 중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저 제 삶의 끝에 저는 무익한 종이라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소망의 기도를 썼습니다. 이분께서. 그래서 우리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알기에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교회 왔어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는 나를 섬겨주는 주님이어야 돼요. 나의 소원 성취를 해주고 문제 해결, 인생 문제를 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어주는 그분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알고 보면 내가 주인인 거죠. 이런 인생들이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갈아 바꾼다는 거는 한 번 죽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다른 어떤 행위, 지식으로 가능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중에 이 기도문을 쓰신 이분이 이제 쓰신 내용들 중에 조금 보면은 오직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주님이 안 시킨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거였죠. 그리고 상식적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오직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주인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뭔지를 아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인간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3장에 가시면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뱀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존재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존재죠.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여자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권유를 하죠. 강요 아니에요.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자는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제 보게 돼서 먹으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그러면 이 여자가 기억할 거 있잖아요. 그 전에 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왜? 정령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여자는 그 말씀을 이제 망각했어요. 그 망각하고 한 게 그 열매를 따먹고, 그죠? 따먹고 이제 남편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긴 하죠. 어떻게? 이 피조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벗은 줄을 알고 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절대자 앞에서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만들어 입었더라.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이제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많이 가립니다. 거짓말로도 가리고 또 돈으로도 가리고 또 세상 지식과 철학 여러 문화로도 가리고 그래서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옷의 기능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죽으니까요.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그래도 왜냐하면 다른 옷을 입혀주려고. 그 다른 옷은 뭐냐면 저기 옷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중요한 옷 있죠. 3장 21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한 존재가 죽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드러나게 되고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옷,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런 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시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사랑하여 위하여라기보다는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 다음부터 이제 정령주굴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니에요. 아벨이 태어나고 또 아벨이 죽었잖아요. 다음에 이제 셋이라는 또 다른 인간을 주셔서 계속 인간 역사를 지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이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이제 고백을 한번 보러 갈게요. 누구냐면 시편 기자예요. 시편 1편에 가시면은 시편 기자가 기록한 거. 복 있는 사람은 그 가죽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알게 됐거든요. 그 선악과가 뭔지를. 그 다음에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실체,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내 존재를 알게 됐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뭐 아니하고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건 줄은 알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돼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죽옷의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냥 법이죠. 하라 마라. 근데 그 하라 마라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그 5대 제사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 율법이거든요. 명령과 규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예배 드리는 거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성경 구절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인간의 죄가 소묘 있잖아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극치로 나타난 역사에 나타난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는 굿뉴스가 되는 거죠. 죄에서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고 또 악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길이니까요.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믿음으로죠.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의인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철을 따라서 열매 맺으며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비유예요.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겪어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아버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전능자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그 삼위와 함께 그 같이 누림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걸 형통이라 그래요. 성경적 언어입니다. 형통은 우리 인생 문제가 다 풀리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임마누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형통했다. 형통의 대표 언어가 대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요셉이에요. 요셉 삶 보면은 험악하죠. 그걸 형통이라고 하겠어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또 태어날 때부터 엄마 일찍 죽고 또 섹스 스캔들에 휘말리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정말 그 험악한 인생을 보내지만 우리는 그 뭐죠? 총리된 거 그거 하나만에 이게 오만 마음을 다 맞추면 그거를 형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생을 통해서 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알곡이 아니라 겨와 같다는 거죠. 바람에 이제 이겨내질 못하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심판이 오고 있잖아요. 또 매 순간의 심판도 있지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건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 모든 자기의 삶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물으시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삶이 되고요.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지 않음으로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시죠. 이건 뭐 계시록에 가면 완전히 이제 그 결정이 됩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요. 악인은 또 이 의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그러고 의인의 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길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다시 이 기도 묵상으로 돌아올게요. 제 삶의 끝에 무익한 종이라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복음을 많이 전달했겠죠.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삶으로도 살아내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말했을 뿐이라는 것, 이제 그것을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하면 또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선악과를 먹은 우리 본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선악과 출신의 존재라는 걸 정확한 인식 위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거 구원받았다고 나의 재성과 이런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지. 가죽옷 입혀주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입혀주고 그냥 눈 감고 우리랑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품고 살죠. 근데 이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선악과 먹은 존재라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잘한 것 같고 이러면 바로 내가가 나오는 거죠. 주님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주격조사 이거 잘 챙겨가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이렇게 돼야 되죠. 내가가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그 기도 묵상이라는 시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그 다음에 복음서 이야기들, 시편 이야기를 둘러봤습니다. 오늘도 하루 임마누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